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가장 내가 진짜 군대에 왔구나 실감하는 때가 바로 입소할 때 입고 온 사복을 벗고 이제 그 옷을 집에 소포로 보내고 군복을 불출받아 입을 때, 아, 내가 군대에 왔구나 느낍니다. 내 신분이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었구나 실감하는 것이죠. 군 생활을 하면 정말 외출, 외박, 휴가와 같이 부대 밖으로 나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대 밖을 나갈 때마다 당직을 서는 간부에게 보고를 하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당직 간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군인의 신분에 맞게 부대 밖에 나가서도 옷차림이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입고 있는 그 옷이 너의 신분을 가리키고 그 군인의 신분에 알맞은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 삶의 모습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일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또 레위기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 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레위기 말씀 그 자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기 말씀의 그 핵심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 것인가, 지켜야 할 정결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한 생물과 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처리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1절까지 부정한 생물의 주검, 곧 사체에 접촉한 경우 그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입은 옷을 빨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부정한 생물의 주검이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담글 것을 말씀합니다.
물에 담가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33절에 어떠한 부정한 것이 질그릇 속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그릇들처럼 물로 세척할 수 없고, 그래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질그릇 자체를 깨트릴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물기가 있는 음식이나 물이 담긴 그릇도 주검에 의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또한 앞서 질그릇과 마찬가지로 화덕이나 화로도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로 오염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심을 종자, 이 씨가 물에 젖지 않은 마른 상태이면 정결하지만 물이 종자에 부어져 있고 주검이 그 위에 떨어지면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또 39절부터는 먹을 만한 짐승, 즉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연사하며 자연스럽게 죽으면 부정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그 사체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그 옷을 빨 것을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사했다라는 것은 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과 접촉하고 먹게 되면 그 짐승의 피도 함께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생물과 또한 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오늘날에는 그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이런 음식법도 그렇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한 생물과 정결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한 것도 사실 당시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가까이서 일어나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정결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키기도 힘든 이 정결에 관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주변 다른 이방 민족과 구분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구약에서와 다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법, 정결법을 통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지런히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늘 부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부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무뎌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사단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영적인 이런 민감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과 부정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과 부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으로 또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